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언약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장입니다. 앞서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이제 안정됐고 종교적으로도 중심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백향문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자신의 왕궁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궤는 그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모셔져 있는 것이 마음에 심히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기를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생각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자신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 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처음 계획은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이것도 나단 선지자가 생각했을 때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그것이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계획이라고 해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열심을 품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이런 사역 해야 되겠다라고 되게 열심을 갖고 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면 도리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있는 성도가 경계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열심히 있어서 계획 없이 상의 없이 그냥 막 저지르고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저질러 놓고 나서 이 감당이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한번 풍파를 막 겪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안 해야 되겠다. 물론 그 하나님 품게 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 짓는 것은 다윗의 때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이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뭔가를 부탁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가운데 계셨어요.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백향목 때문에 뭐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 모시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축을 해가지고 어떤 의리의리한 그런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건물보다 예배이고요,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뜻과 방향,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거 물어봐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 언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말한 집은 말 그대로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집,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데 12절에 보면 그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왕조를 세워 나가겠다. 다윗 왕조를 제대로 세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집과 하나님이 말하는 집이 단어는 같은 것 같은데 뜻하는 바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은 건물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왕조를 생각하고 미래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현재만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영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래서 후손을 세워 가겠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지속적으로 영원하게 그 왕조가 이어지는 것은 다윗 왕조밖에 없어요.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1, 2, 3대 안에서 그냥 계속 왕조가 바뀌어가요. 그런데 다윗 왕조,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메시아의 왕조인 이 다윗 왕조가 쭉 이어서 메시아까지,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셋째 보면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성취가 어느 정도는 돼요. 그런데 결국 완전한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지요.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언약의 완성으로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할 때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고 주님의 은혜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언약을 듣고 다윗이 18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특별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의도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듣고 나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머문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목동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막내였어요.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막 떠버리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주의 말씀대로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결국 예수님의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자녀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그 기도가 담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생활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요. 부모의 기도 내용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 대대손손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헌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전에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헌신해야 되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봉사해야 되냐?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헌신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봉사하기 시작하면 사고가 터져요.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하면 내 식대로 사랑하다가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리어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 주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자를 통해서 메시아까지 이곳에 오는 그 가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심을 품을 수 있어요.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감격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이만큼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돌봐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삶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열심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베푸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감사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와 헌신, 봉사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헌신의 우리의 사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 하나님의 계획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름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들 준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되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다윗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